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의 냉수한 그릇이라 또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실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름에 대답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지만은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넘어짐으로써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저 땅끝까지 이방인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깊이 깨닫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복음을 놓쳐버리면은 다 놓친 거와 똑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역사를 잘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저주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셨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2조 500년이잖아요. 2조 500년 동안 우리나라가 했던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밖에 안 했습니다. 요거밖에 안 해서 우상숭배. 그래가지고 그 왕정 시대인데 그 왕들이 이게 우상 극신이 섬겼잖아요. 완전 귀신 충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완전히 그 왕정 정치를 했는데 완전히 저주지, 저주. 왕가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역사예요, 그게. 역사를 보면 이 왕가가 얼마나 저주를 받는지 몰라요. 그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 우상숭배하다가 철저하게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한 그 때가 뭐냐면은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복음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이제 이게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그 어떤 뭘 없애버렸냐면은 층을 없애버렸어요, 층. 우리나라는 완전히 양방 계급이 있어가지고 서로 막 했었잖아요. 그 층을 없애버린 거예요, 복음이. 사도 바울도 노예와 그런 부분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빌레몬의 노예예요. 종이라고, 종. 근데 이 빌레몬의 집에서 이 오네시모가 모든 걸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어디에 잡혀서? 노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 이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바울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 노예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만나가지고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돼버리는 그런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노예가 감독되고 빌레몬은 거기 장로라.
근데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굴 섬겨요? 바로 그 감독된 오네시모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 같은 거 절대 섬기면 안 돼요. 그 사실은 아무것도 안 섬겨도 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은근히 이게 전보로 댕긴 사람이 있거든요. 영철에도 있어요. 어디 있어, 저쪽에. 그 교회 권사인데, 내가 무당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어디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게 아니에요. 무당이 어느 교회 권사가 와가지고, 우리 딸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주 좀 봐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하려면 뭘 봅니까? 궁합을 봐야 되잖아.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헤어졌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오실 때는 정말 기분 나쁜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놓쳐버린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 귀신 들려갖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더 가치 있게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이거 미친 짓이.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이게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당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힘 하나 되기도 없어요. 스님? 뭐 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볼 때 아무 힘이 없어요. 복음 붙잡은 사람들의 그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그 파워가. 이게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완전히 바울이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뭐였냐? 이 실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이게 이제 실수 중에 큰 실수지. 뭘로 쳤어요? 복음을 버리고 딴 거 붙잡은 거야. 성도들 진짜 실수하면 안 돼요. 윤리 도덕보다 복음이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 생각보다 복음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이 세상 지식보다 하찮게 보였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지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에요. 근데 그 최고 지식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 세상 그 지식보다 이 복음을 하찮게 여겼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즐겁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그냥 가면 돼. 맞죠?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갈릴리 이제 거기가 뭐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엄청 커. 바다처럼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고기 잡다가 고기 이제 그물 입고 있다가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야, 시몬아, 나 따라와. 요한, 야고보 있을 때, 그 아버지와 같이 키고 있잖아요. 그때, 야, 나 따라와.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 아버지와 그물, 모든 것 다 버려놓고 그냥 간 거야.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벨 무올라, 거기 지역에서 엘리사가 12결이면은 몇 마리입니까? 24마리 소를 쟁기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쟁기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결에씩 하나씩면은 12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 소 다 잡아버리죠. 그리고 다시는 그리 안 가. 뭐요? 부르실 때 그냥 아멘 하는 거야. 성도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맞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그냥 오직 예수하고 살면 돼. 뭐 거기 뭐 다른 거 많은 지식 뭐 알아야 뭐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하고 전도 잘하고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만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러분들이 붙여버립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붙이는데 아무리 내가 가서 막 전도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역사 안 하면 땡이요, 땡. 실수하지 말아요. 성도들의 실수, 교회의 실수.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커지고 그러면은 막 부패이잖아요. 막 커지잖아요. 부패가 이게 이제 부풀어 올랐다 이게 크게. 그러면 이제 싹 복음 빼고 다른 거 한다. 하나님 정말 싫어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만 전해도 돼. 여러분들은 복음만 누려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여러분들 가정, 후대 다 복을 주셔요.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우리 후대들이 좀 모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하면 뭐 일사천리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얻어야 돼. 하나님 자녀. 지혜, 그리고 지식. 지식도 꼭 이상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도 알아도 꼭 이상하게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거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지식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주워놨더니 엉뚱한 지식 이거 빼버리고 다른 지식들은 엄청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미련한 인간들이라. 맞아요. 가장 복을 주워놨더니 복은 다 놓쳐버리고 복도 아닌 거 붙잡고 맨날 신음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X야, X.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거기 선지자였어요. 그때에 그 북이스라엘에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내 고멜이잖아요. 이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라. 근데 이걸 누굴 얘기하고 이 고멜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멜은.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 음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이 세대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세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하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순종했어요? 여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순종하고 있잖아.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 귀신을 숭배하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하나님이 그냥 튕겨버리는 거예요. 튕기고 싶은 거지. 제가 호세아서를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쫙 뭐랄까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저것들을 그냥 튕기버리고 싶은 발로 차버리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더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히 거기는요 200년 동안 250년 동안인가 완전히 우상숭배 흑암에 다 빠져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한번 보세요. 그 북이스라엘 그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완전히 뭐 450명 그 바알 선지자들이 쫙 귀신 섬기고 있을 때 그 시대에 복음을 증거했던 그 엘리야. 이세벨 보세요.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제가 볼 때 그 이세벨은 완전히 귀신 충만한 여자예요. 자기 나라에 있던 그 바알 우상 있잖아요. 그 아세라 우상. 그걸 그 이스라엘에 딱 갖다 놓고 그걸 섬기고 있다. 엉뚱한 데 순종하면 안 돼요. 순종도 뭐에 순종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절대 불순종하면 안 돼요. 이게 복음 순종. 하나님은 여기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원수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가치. 가치를 버리면 안 돼. 가치가 뭡니까? 가치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하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복음이 최고 가치입니다. 인생 문제 완전 해결. 모든 저주 끝. 재앙 끝. 사단과 완전히 결별. 복음. 마귀는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 그리고 복음만 전하면 이게 완전히 그 이상의 변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막 핍박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도 이 마귀는 절대 못 이겨, 복음 전하는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를 왜 이기지 못했을까요? 복음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 복음 증거했거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귀한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거 감사하셔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돼. 여러분들이 이 복음 누리면서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즐거운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즐겁게 여기시는 거, 그거 붙잡고 있어야지. 안 그러겠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부모잖아요. 부모인데 내 자녀가 내가 싫어하는 짓만 하고 있다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라고. 부모가 부모인데 내 자녀인데 그 내 자녀가 부모가 싫어하는 짓만 해.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고 있네, 이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라이 잘라버린 거예요. 뭘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 원 가지를 잘라버려가지고 그거 버리고 거기다가 이 돌 감람나무 그 가지를 갖다 꺾어가지고 갖다 꽂아버려가지고 그거 접붙여버렸다니까. 그게 우리. 그렇게 바울이 설명해. 참, 이 바울이라는 이분은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이분은요, 완전 영적으로 진짜 완전히 능통해버린 거예요. 따라갈 사람이 없어. 누가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 바울.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대사다? 여러분들 대사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대사. 뭐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 대사. 이 대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 여러분들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때 우리나라 대사가 어디입니까? 그 나라가 아프리카 케냐입니까? 케냐가 소말리아 맞죠? 소말리아에 우리나라 대사가 가 있었잖아요. 그분은 우리나라의 대표. 그 대표로 그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일본하고 어떤 문제 생기면 누굴 데리다가 이게 추궁합니까? 그 대사를 데리다가 막 추궁하는 거예요. 아이, 어찌하여 너 이러냐? 독도가 네 나라 땅이냐? 하면서 막 추궁하는 거예요. 그 대사는 왜? 우리나라의 대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사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교류가 안 돼. 대사가 있다는 말은 우리나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사가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 대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대신이거든.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답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대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효력이 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그 답이 그 사람에게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이게 보좌죠. 이 보좌가 움직여서 보좌의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답을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답을 얻고 생명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눌리면 안 돼. 눌릴 것이 없어. 여러분들 보좌가 여러분들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자리 갔는지 눌릴 필요 없어요.
천하에 어떤 사람 만나도 눌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대사다 이 말이에요.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대사로 파송했어. 그러면 대사답게 살아야지.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가면 대사로서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 이게 권세예요, 권세.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셔가지고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사를 뭐 했냐? 부르셨습니다. 이 대사를 먼저 부르셨어요. 1절에서 14절. 10장 1절에서 14절. 부르셨어요. 자, 부르셔가지고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귀신. 이 귀신이죠, 귀신. 이 귀신인데 더러운 존재라고 그러죠. 그리고 모든 병, 그래서. 모든 병. 이걸 고치는 또 약한 거. 약한 것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죠. 이 마음도 막 약해지잖아요. 약해져요. 마음도 약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생각도 약하고, 막 또 뭐 가난하면 또 약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약한 것 다. 한마디로 저는 이게 상처 또는 낮은 자존감. 저는 옛날로 참 이게 많은 것 같아요. 낮은 자존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가요. 근데 예수님 믿고 좀 달라졌지. 그 전에는 좀 이게 많은 것 같아요. 낮은 자존감.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듣고 이게 치유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듣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지하철에서 그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하철 안에서 뭐 했냐면은, 거기서 소리내어 전도했어. 그리고 이 그리스도 듣고 나서, 예비군 훈련장 가가지고, 그 중대장이 딱 나오라 하더라고. 할 말 있어요. 그래서 할 말 있으면 자기는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 있는 사람 나와서 말해보라는 거야.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손 들고 나갔지. 나가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예수님 얘기했죠. 거기서. 그랬더니 벨 소리, 사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교회 가면 밥 주냐고. 또 교회 여자 많아요? 막 이런 소리, 벨 소리 다. 그 예비군들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예수 믿고 나니까 낮은 자존감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자존감이 올라간 것 같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또 뭐라 했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사용 못하면 큰일 나요. 이 질병, 여러분들의 그 몸에 이런 질병이나 이런 약한 부분이 있거든. 그걸 갖다가 치유해야 돼. 뭘로? 예수 권세로. 여러분들 부르실 때 이미 주신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2명을 딱 세우세요. 근데 이 12명을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은, 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새 기도했다. 제자를 세울 때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밤새 기도했을까. 누가복음 6장 12절.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어요. 밤새.
이렇게 제자 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부가 아니라 경계 말씀을 줘요. 경계. 뭘 경계하라고 그러냐. 이 12명을 이렇게 딱 세우셨는데, 야, 너희들은 이리 가지 마라, 이방인. 왜 이방인 가지 마라 했을까요? 세계복음 하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가고 이방인에 가지 마라. 그거는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시기냐면은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오던데 이방인 가지 말아요. 안 되지. 이방인들 살려야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좀 우리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사마리아로도 가지 마라. 거기는 이제 사상이 다른 지역입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은. 그래서 그리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리 가라. 이를 찾아라.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근데 잃어버렸어. 요 사람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장에 이런 사람,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가 좌절해가지고 안 다니는 사람 많다니까. 그런 사람을 살려야 돼. 그래서 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 천국. 이거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이게 죽은 자도 살려버리는 거예요. 막 죽은 자 살아났잖아, 실제로. 맞잖아요? 바울도 그 말씀 전하고 있는데 이 창가에 있다가 얘가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잖아. 근데 걔를 살렸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실제로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로 일어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주라. 거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주는데 아깝습니까? 우리는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게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데 두벌옷, 배낭, 신, 지팡이 이런 거 가지고 가지 마라. 이를 찾아라. 합당한 자를 찾아라. 합당한 자. 요 합당한 자는 누구냐면은 갈급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이제 사명자가 될 수도 있어요. 사명자. 또는 제자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합당한 자. 요 사람을 찾아서 거기 유하라.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뭘 해야 되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평안.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그 사람이 받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받아서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네가 받을 것이다. 받지 못할 때는. 이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만약에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거든 가라. 거기 유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라. 자, 먼지를 털으란 말은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거기 죽치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들 심판날을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재림 때를 말씀하시는데 이 재림 때의 복음을 거부한 나라, 사람, 민족 이 사람들은 심판 때에
이 소돔 고모라보다 더 이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요 대사를 부르셔서 이제 대사들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당부 말씀이 뭐냐면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예비된 용어를 분명히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미워하는 그 사람들은 그냥 뭐 대적도 할 것도 없이 그거 대적할 거 없어요. 뭐 그 사람들 해라. 요 사람만 찾으면 돼. 합당한. 이 준비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자 작정된 자입니다. 이런 사람. 그래서 이렇게 미워하기 때문에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죠. 여기 이제 뱀처럼 지혜.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막 떠들지. 어디 가서 막 떠들잖아요. 그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막 떠드는 거. 조용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가만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여줄 때 하나님이 한 영혼을 딱 만나게 하실 때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버려요. 그리고 그래서 순결.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조금 성질이 좀 온순한 게 좋아요. 물론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그런 사람 쓰지만 여기서 어떤 성격이 좋고 나쁘고 그게 아니고 복음 전할 때는 정말 순결한 마음. 사람을 마음도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잘 안 따르는 사람들 특성이 뭐냐면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사람이 잘 안 따릅니다. 어디 가서 저기 하면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자기가 딱 열어놓고 사람들이 오도록 해야지. 좀 그래야 돼요. 너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 특성. 너무 특성에 사로잡히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너는 안 믿는데 내가 너하고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멍이를 같이 하지 말.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도 떠나서 그 사람 주위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가면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기다려요. 이게 성령이었으면 성령. 성령으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온유죠. 온유함.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삼가지, 사람.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회와 회당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복음이 없는 자들이 누굴 핍박합니까? 복음을 가진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리들이 누구냐면은 복음 없는 자들. 복음 없는 교회 안에 그 이리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공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회당.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진짜 이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딴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 후대들이 다 1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참 비참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막 그 복음 전한 사람 데다가 막 책찍질하고 막 공회에 넘겨주고 막 그런. 베드로가 그 공회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공회에서 그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 천하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게 공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완전히 뭐가 돼요? 짐이 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에게 부담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시온에 이제 시온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을 말하는.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는데 여기 시온에 뭐가 있었어요?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이 바위. 근데 이 바위가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라. 이 바위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바위가 너무너무 축복이고 감사고 너무너무 기쁜 거죠. 참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뭡니까? 요게 또 이제 정치적으로 또 정치인들이 이 복음을 또 이제 막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뭐 총독, 임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걸 통해서 또 뭐 하냐? 세계 복음화. 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축복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기를 원하죠. 이렇게 넘겨줘서 이제 핍박도 오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도 뭐 하지 마라?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다 누리고 있으면은 할 말도 다 주십니다. 말할 수 있도록 메시지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뭔 일이 벌어지냐? 가정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어떻게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뭐 죽은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해 죽게 아니라. 그러면은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복음 깨닫지 못한 가족들을 이용해가지고 막 복음을 막고 그러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근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 견딘다는 말은 뭘 발견했다는 겁니까?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가치를 발견한 자는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 너희에게로 오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에,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다 돌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끝까지 뭐만 해야 돼요? 복음 증거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너희들도 나보다 더 큰 고난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도 혹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드러나리라. 다 드러나리라.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게 다 드러나지만은 드러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 드러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러나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안 될 때가 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드러나게 복음을 증거할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는 이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이게 드러내잖아요. 막 사람들한테. 근데 어느 날 이게 안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 것이다. 그리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귀한 존재예요. 참새하고 예수님 비교했는데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물며 전도자겠습니까?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겠어요? 그래서 이 얼마나 너희들은 귀한 존재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다는 말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털 있잖아요. 이 머리털 여러분들 하루 종일 세보세요. 못 셉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거는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을 자꾸 뭐해라? 예수님을 시인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뭔 뜻일까요? 갑자기 검을 주러 다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와서 내가 화평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일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죄악 덩어리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맞죠? 이게 검을 주러 왔다니까 막 가족들과 싸워서 막 칼로 죽여야 된다. 이렇게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요? 이 복음이 증거된 복음이 막 검처럼 말씀이 검처럼 되어가지고 이 복음이 증거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악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막 핍박하겠지. 그러니까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진짜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이걸 여러분들이 버리면 안 돼. 십자가를 버리지 마라 이거지. 이걸 버려놓고 주님을 따라 지고 가라. 이 지고 주님을 따라 그게 합당한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 여기 보면 세 가지 나와요. 뭐 선지자, 그리고 의인, 그리고 누구 나옵니까? 제자. 이게 다 누구냐면은 이 사도들을 얘기해요. 12사도.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 영접을 하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소자가 누구예요? 12사도. 바로 저 대사를 부르신 그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소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세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소자에서 벗어날 때가 언제냐면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체험할 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진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저 대사로 부르고 전도로 부르지만은 이 사람들은 아직 미완성. 미완성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자다 그랬어. 그래서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복음 전도자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 축복, 같은 축복이에요. 같은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축복 속에 영원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전도자로 부르심 받고 우리를 저 현장 속의 대사로 파송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이 축복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